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가 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님들, 육체의 질병으로 상처를 받고 계시는 성도님,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좌우의 분들에게 샬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한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3쪽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올릉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의미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쫙 나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예전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중등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중등부 애들이 이 부분이 나오면 재미가 붙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동물을 다 열거하면서 이건 먹을 수 있냐, 저건 먹을 수 없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없는 것들까지 막 질문하고 수련회 기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머리에 나오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결정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도록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첫머리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회자됩니다.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뜻이고 이 사회가 그 독립운동의 후손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공자 가족들이 많습니다. 71%에서 75% 정도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 대한 무언가 자부심, 부채의식,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공군으로 입대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이 집안의 후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공군으로 입대를 해서 하나같이 그렇게 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유공자 후손 장학 사업을 합니다. 가능하면 국가의 기여가 되는 일에 자기가 투신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중에도 김구 선생 증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공군 중위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랐는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군 장교가 되고 끝나고 나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의 후손들은 그런 경로를 많이 밟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조상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 인식이 굉장히 분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독립운동가 후손의 정체성보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자녀.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자녀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스라엘의 정의이고 정체성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택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상속자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상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녀라고 선언하시며 확실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광야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으로 넣으시면서 확인이 된 바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이렇게 그 혜택을 받으면 특별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인도하심이 부여되었고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제한적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 특별함에 대한 자격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하니 특별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사실상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구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월하다가 아닙니다. 특별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였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영역의 사방에 도처에 있는 이방인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또 특정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자해의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던져 죽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해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강력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종교적 희열의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고통의 끝자락까지 가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고 이방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받아들여라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금하신 것이죠.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신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몸에 새기겠다,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각자의 이름을 막 몸에다가 막 새기고 나중에 결혼할 때는 또 지우고 실제로 지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새기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눈썹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도 역시 애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털 있습니까? 예, 없는 경우가 많지요. 동양인들은. 근데 이쪽 지방 사람들은 연결된 경우들이 많지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애도의 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의 신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눈에 띄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거나 회개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건 자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당시에 자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바로 주변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잔존 세력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의 애도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영향받지 않도록 모세가 미리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닥치면 뭘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이 닥치면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경우는 잘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두면 나중에 그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떠올려야만 하는 것이죠. 장례식에 가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 미풍양속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에 들어가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여놓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영정에 절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또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은 굳이 그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여기는 왜 상이 차려져 있지 않느냐, 상주한테 와가지고 상주를 막 가르칩니다. 향을 피워야 된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식을 차려야 된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딱 시작되면 제가 상주를 불러다가 집안의 어른들이 시키는 일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권은 상주에게 있다. 분명하게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데, 집안 문중 어른들이 아주 못마땅해 하고 그렇게 했지요.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예의범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효도는 살아생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정에 대고 절을 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당연히 여겨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앞에 절받을 대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다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이 성경은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주어가 여호와이지요. 너를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죠.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에 합당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특별하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월해서 하나님이 택하면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형편이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 이스라엘한테 고맙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월한 이스라엘이 쓰이게 되었는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월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실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이걸 잊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사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민족 중심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열등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슬람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요.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열등하게 바라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것이 특별한 것이지 이 세상에 특별한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우리나라라 하던데요. 그럼 우리가 특별합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각각의 다양성에 따라서 상대적인 특정한 우와 열이 존재할 뿐이죠. 인류는 모두 주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 중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해서 우리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선택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약하고 작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컨디션 좋았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옵니까?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닥이었던 것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순종은 더 쉽고 자연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어도 되는 동물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냥,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 사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의 번역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딱딱 떨어지는 이 동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퀴즈 용어로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약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거는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그 질문 만드는 사람이 고약하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많은 동물 이름을 다 써보라고 요구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동물들이 무엇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동물일까? 해석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정적인 해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하여 무슨 원인으로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편향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다 초식 동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걸 먹는 동물들, 그러니까 일반 풀들을 먹는 동물들이 여기 다 열거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정결한 동물의 특징만 묘사하는데 신명기는 동물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레위기와 신명기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여기는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동물. 앞에 언급한 동물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식 동물, 그 다음에 지저분한 곳을 헤집고 다니지 않는 동물, 그게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위생적인 개념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동물들입니다. 질병을 옮기지 않겠구나 싶은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 중에도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낙타, 토끼, 사반, 돼지입니다. 낙타, 토끼, 사반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이라서 안 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 두 개, 굽 갈라진 것과 새김질을 하는 것이 다 있어야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당시의 위생관념과 더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낙타가 위생상 뭔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낙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토끼는요, 집토끼가 아닌 몸집이 큰 산토끼이고 낮 동안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습기 찬 것들을 입에 넣고 되씹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반이라는 이 동물 아십니까,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우리말도 아닙니다. 사반이라는 동물은요, 히브리어로 핫 쏴판입니다. 쏴판. 쏴판을 우리말로 기록하려니까 음을 가져와서 사반이 된 겁니다. 쏴판, 너무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물이 옛날에는 토끼라고 번역이 됐는데 토끼가 아니고요, 바위 너구리 혹은 바위 오소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바위 오소리. 그러면 얘는 첫째, 새김질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열매류를 주로 먹는데 때로는 벌레들도 먹습니다. 근데 이 사반이 입에다가 다람쥐 같은 것처럼 잔뜩 머금고 계속 오물오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새김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동물의 이 정의는 그 당시의 시대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인 위생 개념이 굉장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도 모르고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목요연하게 다 해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큰 가닥을 정해주면 거기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동물들은 모세가 그 시대와 지역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건 그 당시의 위생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돼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없어서 못 먹죠. 네. 그런데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 아니죠. 그렇죠? 소가 깨끗합니까, 돼지가 깨끗합니까? 돼지가 더 깨끗합니다. 네. 돼지가 가지고 있는 위생 개념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사실은 돼지가. 근데 이걸 가둬놓고 그렇게 키우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축으로 오래전부터 키워진 동물이 되다 보니 사람의 눈에는 살도 찌고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질병에 의해서 막 집단으로 죽기도 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여기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지금부터 삼겹살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다. 네. 이런 부정한 짐승은 고기는 먹지도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의 내용은 어류와 조류에 관한 것인데요. 대략 설명을 드리면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건 전부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으면 부정하고 못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못 먹게 됩니까? 다른 도시에서 이 설교를 하면 장어가 먼저 떠오르지 않고 미꾸라지하고 그 메기가 떠오릅니다. 동네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도 그렇죠. 비늘 없는 거 막 그 동네 거 찾겠죠. 우리는 딱 얘기하면 장어 그렇게 나오죠. 꼼장어 맞습니까? 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어쨌든 굉장히 맛있는 장어가 우리 식사 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 혐오스러운 거 아닌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새 종류에는 먹지 못하는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읽고 찾아봐도 뜻을 모를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뭐 타흐마스, 그 다음에 당아, 오릉, 노자, 대승 뭐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주로 뭐냐 하면요 올빼미류입니다. 부엉이 올빼미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포식자들입니다. 상위 포식자들. 맹금류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저수지나 바닷가에 가면 외가리 있죠. 외가리가 저수지 권역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거기 돌아다니고 있는 뭐 수달도 있고요. 그다음 뱀도 있고 뭐 쥐도 있고 두더지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위입니다. 외가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나오는 독수리, 솔개 막 해가지고 매, 올빼미, 부엉이 온 이런 짐승들은 맹금류는 옛날부터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류 중에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는 나머지는 치킨까지 포함해서 다 먹어도 됩니다. 비둘기도 먹을 수 있고 참새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오리, 뭐 거위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대부분 육식을 하는 것들은 잘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초식을 하는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게 여겨지는 것들 아니면 모양으로 좀 혐오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 당시에 우상 숭배의 모양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소, 양, 염소는 먹는 걸로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먹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별시켜 주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지역적 상황과 정서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해야 할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걸 뭘 먹을까 안 먹을까는 그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부터 장어는 안 먹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돼지고기는 안 먹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결법에 의하여 손질된 고기들만 먹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입에 대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먹을 것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허락하시죠. 에스키모인들이 피를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 지역에는 그 피를 먹지 않으면 철분이 부족해서 병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대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품격이 있고 고상해야 합니다. 그건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품격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신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주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가벼운 시비가 붙었습니다. 택배 기사와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사이에 약간의 언쟁 근처까지 갔는데요. 500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나름의 입장에 그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그래서 저랑 신방 가는 권사님이 같이 있으면서 요즘 500원짜리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500원 있으면 제가 주고 싶더라고요. 그 500원 때문에 두 사람 다 손해를 본 거예요. 마음을 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그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 500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주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인격적으로 무르익어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성품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구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강주교회 박동훈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김창윤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두어 번 오셨지 않습니까? 후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주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회가 지정된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의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부는 25일부터 27일, 청소년부는 28일부터 30일, 청년부는 8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